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을 녹화하듯 두드리시고 변화를 주시는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다니는 시기마다 성숙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평안함과 안정됨과, 그리고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장으로 이끄심이라는 의미에서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부르심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는 대로 돌아오는 것일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매 순간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오늘 본문이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이 가말리엘이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잠시 설교도 아니고 연설이라고 할까요? 뭔가 설복을 시키는데 21절을 보면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공회,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다 모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리더십들을 다 모아놓고 가말리엘이 그 회의가 일어난 자리에서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34절을 보면 바리새인인데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성경이 이런 평가를 딱 기록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그 사람이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하는 말은 헛된 말이 없습니다. 괜히 하는 말이 없고 언제든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존경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장은 존경을 불러오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웃기는 얘기를 하나 듣는데,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며 건강한 작은 교회. 여러분, 건강하면 커져요. 작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뭔가 성장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건강하면 반드시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는지 그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성장하게 해나가시는 거 라인을 같이 타면서 내 안에 작은 공동체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순이기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일어나는 이 성경 공부는 앞으로 그 한 반이 3개월간 하나의 또 공동체가 되거든요. 3개월간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적게는 10명 정도에서 많게는 40-50명, 그 안에 또 구성이 또 되겠죠. 그 속에서 작은 친밀한 나눔들을 잘 해나가면 돼요. 우리는 그러한 기회가 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헛된 말, 괜히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한 말은 35절, 36절, 7절까지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주의하라.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백성을 소욕해 하다가 드다가 죽으니 끝났고, 37절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백성들을 들쑤셨는데 그가 망하니까 다 흩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8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렇게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이제 방임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성경 해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가말리엘의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딱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익스플로러 전도대 100만인 구령운동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면, 결단하면서, 이게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틀림없이 천국이 있다고 믿고, 어떤 분은 그런 게 어딨냐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겠다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제 우리가 죽었다 칩시다. 그런데 진짜 천국이 없으면, 그럼 천국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도 천국 없으니까 그냥 없는 거고,
천국이 없다고 믿은 사람은 아유 내가 맞췄으니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혼도 없고 그냥 무니까. 그런데 만일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은 너무 기쁘게 천국에 가겠지만 없다고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있다고 믿어서 손해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일단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멘하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성도들에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보고 봤다 그러냐 그러면 봤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봤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냐 보여달라 일본 순사가 얘기했더니 가슴을 이렇게 열어제치고 예수 믿어 평안한 내 마음이 천국이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픽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일본에 협조만 하면 부귀영화가 보장되는 자리 아니겠어요? 민족의 기독교 지도자시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고 천국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박해당하는데도 이렇게 평안하다면 천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할 땐 그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거긴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믿져야 본전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라도 결단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결신할 수 있도록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 가말리엘이 한 일이, 가말리엘이 방임주의를 추천하는 말은 결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심히 박해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박해하는 잘못으로부터 일단은 좀 떠나야 그들이 이 복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대자들에게 하는 말로서 아주 적절하고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난 몰라 하는 식의 방임은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런 불신자들하고 섞여 있을 때나 우리가 막 주장할 수 없으니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지독하게 흥분해 있잖아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인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우냐. 이 가말리엘이 그 유명한 힐렐이라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유대의 유명한 랍비고, 이 힐렐이 귀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압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율법적이고 이렇게 매달리는 때 있을 때 이 힐렐은 상당히 자유로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도록 이렇게 도와줘서 자유주의 학파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자유주의와는 다른 자유입니다. 그렇고 이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라고 합니다. 손자인데다가 자기 할아버지 문화에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어디 유학 보내고 공교육하고 이런 일이 쉽지 않은 때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존경받는 학자인데 자기 손주가 보니까 율법사로서 아주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양육했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다. 이 한마디로 바울의 말이 권위를 얻을 만큼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정직하게 볼 때 지난번 공회가 모였을 때 누구를 만났느냐면 가말리엘이 율법사고 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니까 그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이나 구걸을 하던 지체장애인을 보지 않았겠어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가말리엘이 꽤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이 지금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멀쩡하게 돼서 자기들 앞에 서 있어요. 이런 대단한 일을 받고 이 두 번째 박해 사건에서는 이 사도들을 감옥에 다 가둬놨는데 주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밤에 다 꺼낸 다음에 가서 너희들 빨리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해라. 그랬더니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잡아온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고 이들이 아주 마음에 의혹했다. 아주 심하게 번민하고 고민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금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들, 천사가 밤에 건져냈던 것이 너무나 명확한 그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그 흥분을 가라앉게 해야 되겠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통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형제들아가 흔히 나오는 표현인데 자기 백성들을 부를 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정중하고 그 다음에 무게 있는 표현입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고 장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뭔가 느낌이 다르죠. 여기다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갑자기 일어나 애국가를 한 번 더 부르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정중하고 사람들이 진중하게 생각할 것을 요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이 말은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도 없고 잡아왔는데 그냥 보내자니 또 체면도 안 서고 이걸 어떡하나 이런 그런 진퇴양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명분을 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진실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분은 할렐의 손주요 그 직통 후계자로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존중했던 율법의 선생이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를 그 랍비, 그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 그냥 그 선생님 그럼 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런 훌륭한 분이 자기의 지금 동역자들 아니겠어요? 동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그들이 아주 처참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맞고 싶겠어요. 굉장히 간곡한 그러한 어떤 연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가말리엘이 방임주의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이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정리해봤는데 어제 우리 양전도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3대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냥 4가지나 2가지로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3가지를 늘 얘기했느냐면 3가지가 기억이 쉽답니다. 그래서 3세 번 있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있는데 3가지를 정리해보면 먼저 이 사도들의 태도에서 좀 알 수 있는데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순종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복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서의 참된 양심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용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과격한 극단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이 2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오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반대되는 일을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일을 금지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민불복종이죠. 양심에 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말은 쉽지만 실생활에서 이렇게 구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정직한 것과 함께 지혜로운 것이 너무 필요하고 특히 이런 시민불복종과 같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때는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 때가 있고 대부분은 그런 혁명적인 저항이 아니라 개인의 실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홍정일 목사님께서 박정희 정권 때 군사 독재죠. 그때 마지막에는 이제 10월 유신하고 독재 체제를 경고히 하려니까 계속해서 사회 리더들을 끌어다가 2박 3일씩 집체 교육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부름받지 않은 것은 리더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그때 우리 마지막에 이제 교계 지도자들도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2번이나 홍정길 목사님이 거절하고 안 갔어요. 3번째 소환장에 날라오자 장로님들이 가서
목사님이 이러다가 위험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갔다라도 오세요. 그냥 앉아서 밥만 얻어먹고 오세요. 쉬다 오세요. 하도 설득해서 가셨대요. 하다 이제 쭉 듣는데 계속 정신교육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독교계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협조하면 자기의 독재가 훨씬 안전하게 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거기 있는 이제 추로군 출신이에요. 교관이 사람들에게 자꾸 뭘 물어보면서 강요하는 거죠. 독재를 정당하는 말을 강요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틀째인가 홍정길 목사님 지목하면서 목사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그걸 말할 수 없는데, 그때 홍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탐복했어요. 분명히 동의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너무너무 지혜롭게 표현을 잘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면서 정말 성령님이 주신 지혜였고 그걸 잘 대답할 수 있었다. 그랬더니 그 교관이 이렇게 굉장히 좀 당황하면서 그냥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않고 그만두더래요. 완전히 설복한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걸 말씀하실 때 제가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어쩌면 저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정직하고 양심적이되 지혜로운 방법,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는데, 사실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무릎을 탁 치면서 들은 그 말을 까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요다 만나보면 그때 뭐라고 하셨었죠? 너무너무 여쭤보고 싶은데 그게 하나의 샘플 같아서 그것만 묵상해도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때 머리를 쳤어야 되는데 무릎을 쳤더니 무릎 아플 때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 후배 목사들을, 부목사들을 야단치시느라고.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에 따라 정직하느라고 너무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직하되. 그래서 사건이 하나 생겨서 결국 전도사님 한 분이 사임하게 된 거예요. 시초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들은 그대로 얘기를 옮겨가지고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되 지혜로우라. 여러분, 양심의 자유는요, 용기를 갖고 하는 건 줄 아는데 지혜를 갖고 해야 합니다. 용기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위해서,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언젠가 박해를 당할 일이 있으면 당할 각오가 있잖아요. 우린 다 그런 용기가 있어요. 문제는 생활 속에서 있는 이런 자잘한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내가 자녀인데 부모님이 청년인데 직장생활, 학교 열심히 안 하고 교회에서 자꾸 뭐 한다고 야단을 자꾸 친다면,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 못 올 수도 있고 성경 공부하거나 아울리치 하는 거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신앙을 포기하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아버님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지혜롭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맞춰주고 어디를 떠나야 하는가.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실천적으로 지금 이슬람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예수는 주시고 여러분이 믿는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들이 만든 그런 법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고 어디에든지 이슬람 지역에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선교 지혜는요, 전국 그 나라 전체의 그리스도인이 수천 명 단위로 있습니다. 3,000명, 4,000명. 여러분 이게 인구가 몇백만, 몇천만인데 그리스도인 숫자가 수천 명인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서 얼마나 정말 목숨을 걸고 위태위태한 외줄 타듯이 신앙의 자유를 찾는다면 영국의 청교도들처럼 그냥 배를 타고 해외로 가버리겠지만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그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수많은 박해와 공부와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거기서 견디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좋다 그리고서 예수님만이 참신이라고 한 이틀 떠들고 자기 한국으로 철수해버리면 나머지 모든 피해는 거기 있는 40년을 버티고 산 선교사님들, 평생을 대대로 교회를 지키고 애써온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는 일이라 결코 볼 수 없고 만용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워야 되고
여기 있는 이 가말리엘이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러고 났다면 여기 사단 나서 두 쪽 난 거예요. 하지만 가말리엘이 너무나 진중하게 이것을 잘 말릴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딱 그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아라. 39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결국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장하고 예수 믿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시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성. 우리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박구현 목사님께 20대 후반에 양육받을 때 그 아내 이사라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인천주회를 대표로 맡으셨는데, 이사라 대표님이 처음 훈련 끝난 다음에 같이 동역하자고 부르세요. 그래서 리더십 그룹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저도 현실적인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사역의 원리들, 정말 1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오고 성숙하고 무르익은 전도협회 귀한 사역 원리들을 쭉 배우면서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게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살림에 축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림에 축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손해나면 안 된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익이셔야 된다. 그럼 이 원리가 사실은 여기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것과도. 저의 마음에 굉장한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뭔가 재정을 집행합니다. 명확한 것도 있어요. 전기세 냅니다. 이런 거 갖고 누가 고민하겠어요. 그냥 아껴서 잘 쓰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무슨 사역이 끝났는데 그래서 애쓴 사람들하고 가서 교회 재정으로 식사를 한번 좀 대접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뭔가를 새로 구입한다거나 뭔가를 변화시킬 때.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내 돈으로도 할 건가? 내 돈으로도 할 건가? 당연히 해야지. 그럼 해도 되는 일인 거예요. 뭐 이게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참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한 번은 뭘 어디다 깔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겠다고 교사들이 와서 막 하겠대. 그 또 말리면 목사님 말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하나마다 망할 거지만 하시라고 허락했어요. 제가 책임지는 거죠. 허락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깔았는데 이틀 만에 다 망가지고 뜯어지고 막 미끄러지고 머리 깨지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대로 파기해야죠. 망가졌으니까. 환불도 안 되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그 비용은 제가 교회 청구 안 하고 제가 물어넣었어요. 제가 책임지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소액이니까 그랬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성이란 걸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성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책임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저에게 준 기준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일지라도 목사님 사실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물어오고. 그러면 똑같아요. 같은 원리에 있어서 만약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다면 나 뭐라고 얘기할까?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어느 청년 아이가 와서 목사님 제가 시험이 2달 남았는데 이 국가고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데 수련회 너무 가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희 아이라면 수련회 가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넌 고시생이니까 이번 수련회는 오지 마. 이렇게 해서 못 온 아이들이 많아요. 그 대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에 붙어라. 한 번 봐보고요. 한 번 봐보고요 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듯이 공부해라. 그래서 너는 이번 시험을 한 번에 붙는 게 너의 순교다. 너의 순교다. 자식한 이 장수생들 때문에 재수, 삼수, 사수, 장수를 해가지고 마지막 만세를 하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힘드세요. 아니, 이 친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게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고시에 매달려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시간과 정열을 들이지 못하고 해도 시원찮고 못하면서도 가슴 아프고 그런 거죠. 한 번에 붙는 게 너의 순교다. 기준입니다, 기준.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뭡니까? 그에게 유익되는 거 아니죠. 그가 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께 이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성이란 이 기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지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실패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한 중심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험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이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증거가 있는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이 일어났고,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받았는데 다 살아났어요. 이런 기적을 눈앞에 보고 예루살렘에 파다한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중심이라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라 합니다. 35절 마지막 보면 조심하라. 이 조심한다는 말이 사고 날까 봐 조심한다. 우리는 조심은 그런 거잖아요. 조심해서 피한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프로세코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제 아주 가까이에서 꽉 붙잡고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잘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을 밀어내서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24번 나오는데 12번은 부정적으로 나와요. 잘 피해라. 잘 살펴. 그런데 12번은 긍정적으로 나와요. 잘 살펴서 따라라.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청종하게 하셨다. 개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듣고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그 단어가 여기 조심한다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듣고 저게 참이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게 될 때도 이 조심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굳이 피한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이게 나쁘면 버려야 되지만 맞는 거면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심사숙고의 원리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코로나가 1년 지나고 나서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교사 세미나를 한다고 성남노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게 될까 강의를 했는데 실시간 강의를 4,000명이 접속했어요. 아니 교사들이 온 4,000명이 어떻게 숫자가 나오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신년 세미나를 해오더니까 거기에 관한 이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개 교회 집사인데요. 제가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드리는데 제가 꼭 만나 뵙고 교회 교육에 대해서 좀 목사님께 들을 말이 있는데 만나주세요. 그렇다니까 그래 만났더니 이분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업체에 근무하다가 거기를 나와서 조그만 식당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분도 작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 교육 과정이 부족하고 특히 자기가 청소년부 부장인데 교사들이 너무 배우는 게 없는데 너무 답답한 건 우리 교회 오신 전도사님도 보니까 신학교는 다녔지만 청소년이나 청소년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일반 대학교 다니고 하다가 신학교면 잘 몰라요. 오히려 청소년부 오래 하신 선생님들이 더 잘할 수도 있죠. 실무는 이렇게 실무에 대한 공부도 없고 이분도 배울 때도 없고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세상에 온라인이란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 있는데 물론 현장에서 다 하면 더 좋지만 못하는 분은 그렇게 하면 충분한데 왜 이런 걸 아무도 안 배우나.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온라인에 접목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왜냐하면 집사님 보니까 자영업인데 사업을 하시는데 이건 돈이 안 됩니다. 보나마나 적자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잘은 쓰겠지만 얼마나 쓸지도 모르겠고 절대로 수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헌금으로 운영하거든요. 일반 사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쓸 수 없어요. 저는 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 회사 돈 공금 가지고 회식하는 거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들 드시대요. 그렇게 먹어도 되나 싶어요. 남의 돈이라고 눈먼 돈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죽게 하듯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알바비 사실은 최저시급 10,000원 돼서 다 어렵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기를 많이 기도했어요. 두 가지인데 아이들이 알바 시간을 줄여서 자기 개발을 했으면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래도 10,000원은 줘야 목숨 걸고 1시간 동안 일할 것 같아. 옛날에 4,000원 갖고는 좀 그래요. 그래서 1시간을 일하더라도
이 시간이 너에게 그 알바비 주는 주인의 것인 줄로 알고 손님 없다고 앉아서 일어나지 말고 청소하고 물건 새로 놓고 주변 관리하고 이걸 몸에 배도록 해라. 그런데 10,000원은 됐는데 그건 몸에 안 배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얘기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하마터면 열심히 일할 뻔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놀라요.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봐야 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이걸로 먹고 살 생각 없고 이 일을 뭐 크게 해서 제가 더 전적으로 해야 하면 하겠지만 어쨌든 유지나 해볼라 합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추기지는 않고 티만 따라갔어요. 1년이 지났는데 꽤 괜찮게 쌓였어요. 플랫폼 안에. 저도 강의 좀 해주고 전부 다 줬어요. 무상으로. 이 컨텐츠는 당신이 다 쓰고 누가 무슨 저작권료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저작권료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기독교 문화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기증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가지라고. 강사들도 소개해서 제가 소개할 때 그거 아마 강사비 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다 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알아서 다들 안 받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헌금으로 꽤 거기 후원비를 드렸어요. 한 200만 원인가 드리고 그 대신 뭐라고 했느냐면 작은 교회가 이 강의를 듣고 싶은데 어려울 때 그 교회는 무상으로 듣게 해줘라. 어차피 그 교회는 못 듣는다. 돈 내고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을 쭉 쓰면서 그 회사도 도움이 되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래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3년 만에 이게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디렉터스 과정을 등록해가지고 여러분 타교단 목사님이 전화해서 왜 그걸 총신해서 하느냐, 남의 교단 거 같아서 가기가 어렵다, 딴 데서 해라, 이런 요구부터 지금 대기가 너무 밀려서 1차를 개강도 안 했는데 2차를 준비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필요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부추겨서 한 일이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고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유심히 살펴보고 주위에서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닫고 살펴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화만 납니다. 이 뒤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6장부터 이어지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도대체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토론해서 스데반을 못 이기니까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와, 전혀 객관적일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생각도 없어요. 내 뜻을 주장할 생각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 주시고 도전하시고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해야 하나님의 얘기라고 믿겠습니까? 얼마나 더 얘기해야. 이 자리에 사도들을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죠. 구원해 주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빨리 딴 데로 피해라 그러셨죠. 몇 시간 후에 도로 잡혀 들어가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서 번민하도록. 여러분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단에서 이런 일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 A, B 서로 나뉘어가지고 상대편이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공회원들보다 더 낫다고 결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크게 책망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회원들은 그런 케이스라도 없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분명히 보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거의 증인을 매수하듯이 교회의 결정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결정을 왜곡하고 여러분 이런 슬픈 일이 한국 교회에 횡행하지 않습니까? 특히 장로님들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 조심해야 되고 교회 오래된 리더십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것을 살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32절에 소망 가지십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면밀히 살핍시다. 그리고 그 일에 항상 우리의 판단을 중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럼 앞장서서 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지금 이 가말리엘도 딱 보니 앞장서서 가진 않아요. 뒤에서 따라가잖아요. 면밀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따라는 가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일을 하시는가. 제가 만일 3년 전에 그 집사님이 찾아왔을 때 그거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얼마 듣지도 않습니다. 그만두세요. 실제로 그렇게 녹화해 놓은 강의들을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 제 카운터수를 보니까. 그렇게 말렸다면 지금 같은 이런 변화와 도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따라가면서 보세요. 공무원이 최고야 이렇게 이끌지 마시고 따라가면서 보세요. 월급 받기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학교에 가라 이렇게 앞장서서 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따라가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